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세야,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여라. 모세는 파라오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은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실컷 부려먹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고 종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든지.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 파라오 왕의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지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절정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아들을 죽이는 그 마지막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들은 어떻게 보면 이 10번째 재앙을 위한 예고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나 바로와 그리고 이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을지니라. 여러분, 집의 큰 아들, 장자는 그 집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장자가 죽는 비극이 이집트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한날 한시에 자기 집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죽지 않는 방법, 너희 가정에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잡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피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죽음이 임하는데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가 그 집에 뿌려져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한날 한시에 심판이 그리고 구원이 선포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서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앞에 9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릴 때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다른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산에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금식 기도해라. 너희들이 밤에 불을 꺼라. 이런 말씀, 이런 명령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개구리가, 메뚜기가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 이방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또 피를 바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식사는 편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식사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밥 먹을 때 허리띠 풀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허리띠를 메어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누가 밥 먹을 때 이렇게 합니까? 누가 식사할 때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마치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어린 양이 굉장히 가격이 비싼 황금틀을 가진 그런 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그 구원의 날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집트 땅에 임했던 처음 난 것은 장자는 다 죽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는데 둘째 아들은 살아서 괜찮습니까? 아유,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어서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집트 땅에 피가 없는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은 것처럼,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산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구원 얻고 그 집의 장자는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송가 가사를 읊어드렸습니다. 아무 죄와 흠이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뿌려진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 집에 누가 피뿌림을 받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혹은 공덕을 쌓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보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선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천국에 조금 가까워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너가 너의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죽음의 문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의 교양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다들 종교를 가지는데 나도 뭐 종교 하나쯤 가져보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잘 가르쳐야 되고 목사는 잘 설교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취미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양생활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교회는 세상에서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죄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적당히 위로받고 그저 교회에 와서 적당히 교제하면서 그저 교회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그 정도의 생활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에 심각하게 기도하고 엎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0번째 재앙,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뭘 요구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죄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굉장히 많아서 그 집에 장자가 다 죽고 그들이 9가지 재앙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바르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죽어서 그렇게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그 양, 피를 흘려 죽어있는 그 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그 찢겨진 양을 통해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이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의 문설주에 뿌려져 있고 발라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가서 헌금 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로, 나의 성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된 삶과 잘못된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우리 이예곤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남녀 호랑교교를 믿는 집에 신당이 차려져 있는 김순환 씨라고 하는 이웃이 있는데 그 집에 신당이 한쪽 벽면을, 한쪽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는 부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와서 부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집에
우상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교회 하나님 잘 몰랐어요. 집사님과 제가 가서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걸려있는 이상한 일본 승려 사진 부수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다 담아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환 성도님 오늘 세례 받으셨지만 저를 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학습을 받고, 저는 교패를 붙이는 그 순간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 집에 옥상교회 교패를 붙이는 그 순간, 마치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런 유월절의 밤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학습을 받고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것들이 남녀호랑개교 혹은 이상한 그런 신당 이런 것과는 완전히 결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결심하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진 거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피 뿌림이, 그래서 죄 용서와 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214장